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매우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읽고 묵상할 때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1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여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온전히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 9절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교회 생활 이력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죠. 또 6장 23절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자 온갖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또 과학과 기술이 다 동원되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에 있어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만찬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약교회에게 준행하라고 명령한 의식,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두 의식 모두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마땅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이 의식들을 거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살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럼 가능한 것인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인생의 연수가 달라서 미리 죽음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영생을 지니고 함께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이제 곧 공중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예요.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휴거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았던 관계없이 모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부르실 것이고 먼저 잠든 지체들은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즉시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서 모두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별, 죽음에 대해서 일절 걱정 없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에요. 장로교, 집사, 권사, 장로는 못 누려요, 이거요. 순복음교회 목사 못 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특권을 갖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소망이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봄으로써 비록 고난, 위기, 절망 속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잠시만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지 않은 채 이 땅의 그런 부귀영화,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헛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소망을 열망하는 자세를 지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첫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모두 이 생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종교를 지녀 사후의 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역시도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생을 인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생의 생명에 더 집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목과 관심은 아무리 내세를 얘기한다 해도 현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재벌이라고 안 죽나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심지어 대통령 안 죽나요? 목사라고 안 죽나요? 다 죽는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대한 소망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영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끊기거나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죽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이거죠.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성도들도 언젠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수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이 땅을 떠났다 그러면 결코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오열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어떡하죠? 아주 그냥 기절할 정도로 오열하잖아요. 장례식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1위가 바로 아이고야 아이고. 여기서도 아이고, 저기서도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끝이라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헤어졌어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였던 투르니에 박사가 있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이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될 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슬 좋은 부부가 갑자기 한 사람이 아파서
죽기 직전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죽기 직전에 근데 이 아내가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오늘 천성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 그 죽음을 앞둔 여인인데. 그 말에 이 남편 투르니의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심장마비든 뭐든 죽음이 닥쳐온다 하면요, 좌절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내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제 천성에 가서 먼저 간 시부모님 만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음을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요. 결국 아내는 그 땅을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 이 금술 좋은 남편이 우울증 걸렸나요?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게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도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걸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부부죠. 그렇죠. 그냥 알라뷰만 남발하는 그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의 질고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죠. 이에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분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세요. 그분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됐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인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리까 이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답 알려준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이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죽는 게 두렵고 살아있는 것을 원한다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들 모두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거 껴놓으시고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먼저 보게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하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 학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은 성도의 육체 부활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던 당대에도 역시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영이 거듭난 것으로 영적 부활만 있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오염된 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다 이거죠.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신앙의 뿌리예요. 바로 몸에 부활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짓 교리는 성도의 믿음을 뒤엎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종창처럼 퍼지는 바로 독소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죽음으로 인해 썩게 될 몸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은 썩어져 버렸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썩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육체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더 이상 썩거나 또 죽을 그런 몸이 아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모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휴거 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에게만 알려진 신비라 그랬다고요.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죽은 성도들의 몸은 이미 썩어졌기 때문에 다시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죽을 몸이니까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겠죠.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입을 변화된 몸은 그럼 어떤 몸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거죠.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까? 우리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분의 몸은 어느 곳이든 즉시 이동이 가능했고 벽을 통과하기도 했고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먹고 싶으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이었다고요. 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 몸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이제 몸이 갈수록 어때요? 쭈글쭈글해지죠. 조금만 부딪히거나 조금만 찔리면 아야 이러죠. 아유 나 못 움직인다. 아유 나 못 움직인다. 아유 나 못 움직인다. 그 인간의 몸이에요. 보잘것없는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럴 일이 없다고요. 허리 디스크?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린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인즉 변화된 몸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녀라고 안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두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또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지식으로 그런 부활에 대한 비성경적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한 예를 들면요. 지난 2014년에 죽은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이나 집안에 안치해 놓고 부활할 것을 믿었던 한 아내의 사연이 방송을 탔어요. 그 아내는 카톨릭 신자고였고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약사하면 전문 직업 아닌가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당시 방송에 따르면 2013년 11월경에 제작진이 서울의 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제보 한 통을 받았다 그래요. 7년 전에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종족을 감추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은 그 집 주변, 그러니까 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던 남편의 집에서 갑자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고요. 숨진 사람을 미라로 집안에 모셔두고 있다고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유머들이 나온 거죠. 루머들이. 그리고 그 집은 밖에서 볼 수 없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공개가 안 되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찾아간 그 집은요, 굳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2013년 12월 26일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뒤에 마침내 이 굳게 닫힌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요. 자, 집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의 시신이 집안 거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 그래요. 소문이 사실이었죠. 자, 시신을 보관한 이 아내, 그동안 이 남편의 안부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아내는 이 남편 시신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시신과 잠도 자고 시신을 씻긴다고 그래요. 아내가 경찰이 시신을 내간 이후에도 조사받을 때 그 아내도 역시 동일하게 진술했다 그래요. 이 아내는 어떤 거예요? 시신된 남편이 부활할 거라 믿은 거죠. 예. 성경에 무지하면요,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서요,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한다면 성경대로 제대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주님을 올바로 믿고 소망을 갖기 원한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약사인데 카톨릭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에 붙들다가 어떻게 되고요? 부활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져서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미라 처리할 필요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 장애, 질병, 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하고 위대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세 번째요, 우리가 휴거될 때 마침내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같이 살 것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죠.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바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이 귀한 물건들을 훔치러 오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지상에 남겨져 있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대환란 전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상에는 7년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지상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셔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재림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라는 말,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영어로 rapture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붙잡다 혹은 낚아채다 라는 뜻의 라틴어 랍토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 의미의 랩처라는 용어가 바로 휴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어때요? 먹이들을 낚아채 가듯이 딱 끌어올리신다. 강제적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열과 흥분이 상상이 가십니까? 뭐 무슨 번지점프니 뭐냐면 막 올라갈 때 막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늘로 솟구쳐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대다수가 하늘 혹은 우주로 여행하는 것에 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서 우주에 로켓을 쌓아 올리거나 또 우주의 다른 행성을 개척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가봐라 이거죠. 한 20분 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렇게 떠 있다가 우주선에서. 그거 한번 하려면 수십억 이상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주 가려고. 그런 인간의 노력, 헛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런 쓸데없는 우주여행, 우주비행 이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거쳐서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통과하여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 때 우주 여행을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면요. 딱 눈 깜짝할 순간에 싹 하늘로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주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경을. 우리 찬송가 539장에 보면 나의 마지막 여행길이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가사를 잠깐 읊어드리면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공중 높은 곳 올라갈 때. 2절에는 여행길에서 봤던 놀라운 경치 그날 얼마나 희미할까. 황금길 가며 찬란한 광경 볼 때 세상 모든 것 잊혀지리. 3절에 나를 주님께 인도한 선지자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또한 사도들과 주님 만나는 때 보는 그 순간 알아보리.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았는데 죽었습니까?
그날 다 만나는 거예요. 4절,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후렴, 높은 공중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여러분 여행을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가장 위대하고 희열에 찬 여행이 될 거예요. 주님이 바로 끌어올리시면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여행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올라갈 때 함께 그때 인사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못 올라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현재 몸이 죽어 하늘나라에 함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즉 그분들은 셋째 하늘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부터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은 크게 세 가지 소리를 듣는데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호령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는 양들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죠. 양들도 목자를 알죠. 그래서 그분의 호령을 우리는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될 때요, 우리는 이제 휴거된다는 걸 그 즉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호령이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몰라요,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딱 주님이 만약 공중에 오셨으면 딱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셨구나. 그때 호령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있어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하죠. 목자인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요.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그럼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을 것이라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말씀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 소리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명확히 듣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마치 천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이나 욥기 37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고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휴거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호령하는 것을 명백히 듣지만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굉음이나 천둥 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사라져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절초풍하는 거죠. 아마 휴거될 때 기절할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조롱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우리 사라지면 이게 사심이었구나, 사심이었구나, 그렇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복된 소망인 휴거가 사실 그들의 진림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 하늘로 데리고 가실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세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들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영원히 살 것이라고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마땅한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가 싫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 사고, 재앙의 위험이 무섭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원 세계에서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소망을 지니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가 얼핏 이걸 들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내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런 걸 배제하고 집사, 장로, 권사, 무슨 세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의 생의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으면 단순히 일반 교회들에 다니는 교인들과 같다고 오해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죽음, 사고, 이제 그런 건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거짓말, 속임수, 위선을 부리는 그런 자들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변화된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성도만이 이런 확신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모두 동시에 휴거될 것이고 혹시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영원히 같이 만나서 살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는 날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욱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지체들 각자를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여기서 토라지면 되겠어요?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이거죠.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받기 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